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았다. 여러분 이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단들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야, 올 것이 왔다. 오늘 최 목사님이 등에 좀 땀이 나시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렇죠? 여러분 이단들이 항상 장난치는 게 바로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분들이 하는 주장들이 뭐죠? 자, 14만 4천 명, 이 정해진 인원만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 명단 안에 14만 4천 명의 명단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존에 있는 교회에 들어옵니다. 구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여전도에 남전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꼬셔가지고 자, 그들을 한참 추수하는 열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만약에 이 14만 4천 명이라면 이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거쳐간 인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이면 너무나 야박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읽었던 5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지파죠? 한국인은 어떤 지파예요? 여기 지판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미 제외된 겁니까? 아니면 이 14만 4천 등이라는 걸 어떻게 끊죠?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해서 이 구원에 대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종파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단의 무리 속에 들어와야만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와서 좀 많은 헌신을 하든지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대로 따라줘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맞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냥 아무런 상식이 없다고 봐요. 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여러분 여기에 몸통에 해당하는 일곱째 인의 이런 심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믿는 자를 향한 심판일까요? 아니면 배도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옛 언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옛 언약에 있는 심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위치가 또 어디냐면 6장과 8장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그 막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는 다 안 믿는 사람들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일곱째 인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 그림 좀 내리실래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 오시면 됩니다. 자, 일곱째 인의 저주가 딱 부어지기 전에 이제 심판이 잠시 중지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막간 사이에 인치는 장면 사이에 있는데요. 우리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죠. 자, 보면 자, 우리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자, 그 사이에 보니까 여섯 번째 인 그리고 일곱째 인 가기 전에 막간 장면에 7장 돼 있고요. 또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일곱째 인 이후에 시작되는데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가 또 막간 장면으로 살짝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 딱 하고 중간에 쉬었다가 일곱 번째 지향이 됩니다. 나팔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12장부터 14장까지가 그 막간 장면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았듯이 지금 이 7장도 어디예요? 여섯 번째 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1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내 천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명령을 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여섯 번째 인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고 잠시 중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게 어떤 그림에서 나오는가? 6장 마지막 절을 봐요. 17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에게 질문하듯이 한번 6장 1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서리요 하더라. 자, 이 질문이에요. 진노의 날이 크게 이르렀는데 과연 설 자가 누구 있느냐? 누가 능히 그 진노 아래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겠느냐? 그 답을 이제 7장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심판까지 막 엄청나게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어요. 근데 잠시 이제 쉬는 타임이에요. 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그래서 7장은 아주 간단하게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이 오늘 읽었던 부분이 지상교회의 모습이에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 자, 그리고 둘째 부분이 9절부터 17절까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교회가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합쳐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우리는 지상교회에 속해요. 이제 전투하는 교회죠. 말하자면 현재 여기 남아있는 대한민국, 중국, 미국, 아프리카, 사월교회 또는 CG교회 등등의 이런 지금 여기 이 땅에 속해 있는 지역교회가 바로 전부 다 오늘 말하는 지상교회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베드로,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지상교회에 있지 않고 천상의 교회에 있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승리를 하고 승리자로 천상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전반부 오늘 우리는 지상교회를 다루고 다음 주에는 후반부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의 이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또 들어가 봅니다. 자, 보면 1절을 보시면 자, 상징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내 천사, 내 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등. 여러분, 여기 4라는 숫자가 피조물 전체의 그런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을 때나 또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수비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숫자가 이렇게 나름대로 상징하는 문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4라는 숫자가 뭐라고요? 피조물, 그 다음에 세상 전체를 가르쳐요. 그리고 7장 1절에 상징하는 것들을 보면 자,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 땅의 내 모퉁이는 바로 이스라엘 땅,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자,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축복으로 주실 수도 있고 또는 확 불어서 온 식물을 말려버리는 저주를 줄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는 축복의 바람이 아니라 저주의 바람이에요. 그걸 잠시 바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람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 땅과 바다. 그러니 앞으로 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이 땅과 바다에 대한 심판이라 예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7장 1절에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어. 이 명령하는 천사는 누구예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특별한 사자예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머릿속에 좀 그려놓고 그려지세요. 이 성경을 여러분 텍스트로 읽으면 안 돼요. 글자로 읽지 마시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이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지금 사람들과 인물들 간에 어떤 갈등과 대화를 나누는지 함께 그 현장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셔야 돼요.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자, 7장 2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7장 2절 우리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더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여기도 보세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해 돋는데 그다음에 성막의 동쪽 문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상징적인 언어예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쪽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가 이 네 천사들을 향하여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왜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었던 6번째 인과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딱 떼기 전에 그 심판하기 전에 그 상태를 바람을 잡고 있는 큰 태풍을 딱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7장 3절 보면 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절 보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심판을 잠시 중지하고 뭘 잡고 있다고요? 바람을 잡고 있다고 명령을 합니다.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도장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천사의 말에 의하면 세상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잠시 심판이 제한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 바람이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 자, 그게 바로 이마에 인치기 위해서인데요. 자, 우리 궁금한 것은 인을 치다는 의미가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는다.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라와 시대에 따라 세상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 다 용도라든지 재료가 다 달라요. 자, 성경에서 이는요 확증 또는 보증, 인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이 성경에 보면 고대 근동의 왕들은 도장을 어디에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반지에 끼고 있었죠. 그래서 반지를 이렇게 쪄서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뭐 바로의 그 요셉을 보면 그 왕으로부터 뭘 받아요? 이렇게 인장 반지를 받아서 이렇게 그런 총리 대신으로서의 임무를 하게 되고요. 페르시아 그 아하스로 왕도 하만에게 도장을 딱 빼서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그런 의미로 도장을 찍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예요. 뭐냐면, 자, 내가 책을 좀 소중히 여기는 분들은 어때요? 책 위에다가 도장을 꽁 찍어 놓죠. 최영인 거, 아니면 사인을 하든지 하죠. 그리고 내 거라고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여러분 뭐 동물이나 가축이나 보면 이렇게 불로 지져 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또 보호하기 위해서죠. 공문서 같은 거를, 아니면 내가 목사님 저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저 신대원 가야 되는데요. 이러면 제가 성격은 어떻다 이렇게 쭉 쓰고 추천서를 쓴 다음에 딱 바른 다음에 풀을 바르고 뭐래요? 그 봉인한 자리에 도장을 딱 찍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보증한다 또는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봉투가 뜯어져 있으면 훼손된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서 뭐 구약적 배경에도 보면 열왕기상 21장 18절에도 편지를 쓰고 인을 쳤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도 제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인봉했다는 증명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이 증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문서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추천서를 받으러 오거나 저에게 공적인 서류를 낼 때 누구예요? 제 도장을 거기다가 제 이름 위에다가 딱 찍죠. 근데 그런 날인이나 사인이나 도장이 없으면 그건 가짜 문서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날 이 도장도 그렇게 사용되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꽁 찍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바로 내 것이다 하는 이 증명과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인을 찍는 이 직접적인 이 구약의 배경은요, 이 그림은요 에스겔서에서 사실은 나와요. 자, 보면 4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장면이 뭡니까?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심판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슬피 울고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해요?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은 놔둬라.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때에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보호해주겠다, 이 의미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딱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건 사람의 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우리의 이마에 딱 나의 것이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눈물이 있을 그때에 내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사는 존재의 목적이 이유가 무엇인가? 슬퍼할 그때에 오늘 그들에게 도장을 찍어서 내 것이라 사인을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구약적 배경에서는 도장을 찍는다, 이마에 표를 찍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사용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맞았다 하는 또 하나의 신약적인 그림이요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가 보증하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이 도장으로 오늘 우리의 소유를 확인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장을 딱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넌 내 거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확신하고 또한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이 구약에서 이마에 인을 맞았다, 이 의미는 뭐냐면 출애굽기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자,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또 그래요. 오늘 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러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은 것을 바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사도들, 선지자들, 이름도 없이 복음을 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병에 그런 군화에 밟혀 죽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저 인간들, 저 사람들, 저기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렇게 뭐예요? 그렇게 뭐 고발하고 고소해서 그들이 다 감옥에 잡혀가고 또는 그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카타콤에 도망을 가든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서 피난처로 막 돌아다니기도 했는, 자, 그런 삶을 살면서 또는 굶주림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죠.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런 신실한 그런 새 언약을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그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에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 말하자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인을 맞은 종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7장 4절에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이게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인가? 그럼 이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문자적인 의미로 과거의 구약의 12지파인가? 아니에요. 교회를 상징하죠. 이제 상징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자, 이게 몇 가지 근거로 이야기하면요, 이미 여기 본문 안에서도 14만 4천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면서 이 교회 그리고 이 모든 구성원들에 대하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요한은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 종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교회는 같은 의미로 요한은 일관되게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14만 4천은 딱 14만 4천 등 또는 순서, 명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지파는, 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구약에 지금 나오는 12지파가 계속 있었습니까? 존재했어요?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북쪽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때 이미 12지파는 이게 이제 망하죠.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남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되면서 막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뭐예요?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족보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나마 남은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래도 그들은 혈통이 보존이 되었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제 뭐 요한계시록 7장이나 또 구약에 막 한 20번 정도 등장하는 이런 지파의 이름들이 딱 대조해 보면 다 달라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달라요. 자, 그리고 한번 그 12지파의 그런 어머니의 그런 순서와 출생 순서를 보면 이렇게 배열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그리고 요종 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순서가 1, 2, 3, 4, 이게 이제 낳은 숫자, 이제 순서예요. 보니까 레아의 아들, 보니까 루벤 장자죠. 시몬이 둘째고 레위가 세 번째고 유다가 보니까 장자가 아니네요. 그죠? 창세기 이제 38장 이후부터 유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장자권을 잡는데요. 자, 엄연히 생물학적으로는 루벤이 장자예요. 이삭을 스불론이 아홉째, 열 번째고요. 두 번째 가장 요셉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 어떻게 해요? 요셉과 베냐민이 11번째, 12번째 막내예요. 막내. 그죠? 그러니까 아주 막내 지파입니다. 그리고 종들로부터 이렇게 났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 봉사로 쏙 빠지죠. 자, 11지파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 또 빠지게 되고 요셉 대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가 빠진다고요? 레위와 요셉이 빠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군대를 계수할 때는 이제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때부터 신명기 이후로부터 민수기 때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 12지파가 다르네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역사적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의 12지파도 지금 그 순서대로 따르지 않고 오늘 여기 읽어보시면 거기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그림으로 비교해 보면 순서를 다르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요셉도 들어가죠. 그죠? 빠져야 되는데 희한해요. 그죠? 자, 이래서 그 순서가 단 지파가 빠져 있고 므낫세와 요셉 지파가 동시에 또 들어가 있어서 오늘 여기 이 12지파는 구약에서 말하는 12지파와 동일한 명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이건 바로 문자적인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 지파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12지파는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치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에 보면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이것들을 허다하게 말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이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의미로 문학적으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그 의미가 과연 이제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는 것은 만사형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요한계시록을 받아봤던 청중들처럼 환난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배고픔도 있습니다. 내가 재수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삼수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건 제가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뭐예요? 육신의 보호, 돈의 어떤 그런 형통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보호는 영적인 보호, 그리고 신앙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핍박과 순교가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4만 4천 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제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게 12지파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 또는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수비학으로 풀어봐요. 자, 14만 4천은요 12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곱해서 나와요. 근데 이게 천이 왜 붙었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많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10이라는 이 숫자가 완전한 충만한 숫자라서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대표하는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천은 바로 많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면 백만장자, 요즘에는 이제 억만장자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조만장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때도 천만, 천이라는 단어가 가장 큰 수를 대표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곱하기 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간첩을 잡으면 1,000만 원 줬나요? 요즘엔 간첩 잡으면 얼마 주죠? 하여튼 많이 줄 거예요. 몇 억씩 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뭐 그때 당시에 의미하는 많다라는 의미가 바로 사회문학적 의미로
천을 곱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요한이 써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 명이 이만큼의 숫자를 의미해서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14만 4천 명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 14만 4천 명은 이제 군대라는 또 사실이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민수기에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 뭐냐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몇 명이다 계수하는 것은 바로 군대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에요? 지상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교회의 그런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남자를 헤아릴 때에 계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면 뭐 아줌마, 아가씨 20세 미만의 명단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오병이어라든지 뭐 칠병이어 이 사건들도 다 몇천 명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어른들, 남자들을 그런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인권을, 여자를 무시하거나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겨서가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누구만을 20세 이상의 전투하는 사람, 전투하는 남자들을 세웠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딱 붙잡고 심판을 잠시 멈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마에 꽁꽁꽁 인을 치세요. 도장을 찍는데요. 그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인데 지상에 있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인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승리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하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자라 요한은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어떤 청중들이라고요? 카타콤의 굴에 숨어 있는 사람들. 언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어서 끌려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숨막히는 공포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위로의 메시지고 격려의 메시지.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인쳐서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기적이고 편협한 의미로서의 구원의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핍박과 순교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바른 진리를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꼭 붙잡고 살아가겠노라, 그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지금 여전히 언약을 배반하는 이 교회들을 향하여는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과 저주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잠시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붙잡으셔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인치셔서 내 소유라 고백하는, 내 소유라 선언하는, 너는 성령으로 인맞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선언해주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겠죠. 내 도장이 아니에요, 인간의 보증이 아니고 인간의 확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그 마음의 공포 속에, 염려 속에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장 찍었다, 이 말, 이 명령,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요 찬송을 불렀겠죠. 그것이 천국이었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천국의 천상의 교회를 먼저 누리고 있었겠지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는요, 믿음의 삶이란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어나가면서 지치지 않는 삶을 말한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남해안은 뭐 태풍도 불죠, 조선업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뭐 울산 쪽도 구조조정, 지진, 홍수, 뭐 수많은 일들이 지금 겹쳐가지고요, 오늘의 이 고난을 이겨내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막 인터뷰하는데 사람들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힘들어하죠. 여러분 인생은 또 어때요? 만만합니까?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로 들어서는 것에 대한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이 4월 교회 또 목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과 함께 양육을 하면서 늘 부족한 또는 연약한 이 모습 속에 갇혀 있을 수에, 또는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너 이마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단다. 여러분도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 있지만, 너 지금 여전히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너의 위치가 불안하고, 여전히 지금 너는 염려와 걱정 속에 하루하루 살얼음판 걷듯이 걸어가겠지만 승리를 보장받았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를 도장 찍었다. 너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돌파를 하라. 그 마지막 때에 바른 진리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이 쩌렁쩌렁한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우리 특별히 나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청소년 때에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여 도장을 찍으시고 성령으로 나를 꼭 붙들고 확증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저 남들과 다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청소년기를 잘 보내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4월교회 동역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하루 일상의 삶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 은혜를 통하여 찬송 부르며 승리하며, 우리 다음 주에 또 보게 되겠지만 천상의 교회 가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지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